하나님을 움직이는 간절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에스더의 고백을 여러분들은 잘 아시죠?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그런 마음. 심지어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왕의 규례를 어기고 정말로 내 이 목숨을 죽기를 각오하는 마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그 절박한 이 에스더의 이 간절한 소원이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현재 이 에스더 4장에 나타나 있는 이 본문 가운데 상황은 너무나도 이 에스더가 정말 죽으면 죽기를 각오하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에 이 유대인들과 이 모르드게가 그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두가 다 몰살당한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들의 소원은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로 하여금 더 좋은 것을 먹게 해주세요. 나로 하여금 더 좋은 옷을 주세요. 하나님, 더 좋은 것을 나에게 주세요. 이것이 아닙니다. 그저 한 가지, 모두가 바로 하나님, 우리를 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소원이 이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받기를 원하는 그 기도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간절하고 절실한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한나는 자식을 낳기를 소원을 했고요. 수로보니게 여인도 딸이 낳기를 절박하게 원하였습니다. 과부는 자신이 당한 억울한 원한을 풀어달라는 그런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병 낫기를 원하는 소원을 가지고 있었고요. 여러분, 절박한 소원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십니다. 바디메오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물어봅니다. 바디메오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그때 바디메오는 즉각적으로 예수님 앞에 정말로 자신의 그 간절한 일생일대의 그 간절한 소원을 얘기를 합니다.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실 때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주님, 이거 아니 저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 목사님의 둘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이제 학교를 파하고 집에 오는 길에 이제 한국의 상황이었는데 번데기를 사 먹습니다. 번데기를 사 먹고 이제 이 번데기를 먹는데 친구들과 함께 이 번데기를 먹었습니다. 근데 이 번데기가 이 상한 번데기였어요. 그래서 식중독에 걸렸는데요. 그날 그 번데기를 먹은 그 아이들이 모두가 7명이 함께 먹었는데 정말 큰 병에 걸려버립니다. 회복이 안 돼요. 막 이렇게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그리고 이제 이 목사님의 아들도 점차 얼굴빛이 하얗게 되고 눈은 돌아가 버리고 의식불명의 세계로 갑니다. 죽음으로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온 몸에서 반점이 부풀어 오르고요. 경련이 일어나고 호흡이 곤란해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거의 호흡이 끊어져 갑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 둘째 아들을 부여잡고 하나님, 철박한 소원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 아들을 데려가실지언 작정이시면 주님, 저도 데려가십시오. 저도 데려가십시오, 주님. 정말 소원입니다. 한참을 아들을 부여잡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포기하지 않고 정말 죽어가는 이 아이를 붙들고 기도하는데 이제 애가 12시쯤 이 정오가 되었을 때에 갑자기 애가 이 얼굴빛이 따뜻해지더니 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속에 있는 것들을 다 토해내고 나서 눈동자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그 다음에 열이 떨어지고 호흡이 정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의식불명이었던 이 아이가 깨어나서 아빠를 보면서 하는 말이 아빠, 나 천국에 갔었어. 아빠 너무 좋았어. 아빠 너무 좋았어. 그런데 예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 네 아빠가 너를 놓아주지 않으니까 다시 돌아가라. 아빠, 나 그래서 왔어. 물론 이것이 이 예화가
여러 가지 이제 어떤 뭐 또 신학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정말로 이 목사님에게 있어서 간절한 소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한 소원.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 내 안에 간절한 이 소원과 욕심과 구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내 안에 간절한 소원이 욕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내 안에 소원은 응답하시지만 욕심 있는 기도는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지만 내 안에 있는 욕심까지 채워주시지는 않습니다. 그 욕심이 뭘까요, 여러분? 제가 세준이를 데리고 토이저러스를 갔습니다. 토이저러스 얼마나 장난감이 많습니까? 한국도 사실 토이저러스가 있긴 한데 미국만큼 이렇게 큰 사이즈는 아닌 것 같아요. 정말 미국은 모든 것이 크고 정말 모든 것이 다 큰 것 같아요. 과일도 크고 장난감도 크고 가게도 크고 사람들도 다 큰 것 같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토이저러스를 제가 이제 이 아들을 데리고 갔는데 이 아들에게 제가 딱 큰 소리를 칩니다. 그래, 세준아, 너 생일이니까 아빠가 너 장난감 하나 사줄게. 장난감 2개는 안 돼. 1개만 사줄게. 마음에 드는 거 골라. 딱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가 아빠 뭐 사줄 거예요? 이제 한참 가더니 이제 레고를 좋아해서 이제 레고 있는 데로 갑니다. 근데 레고 이 아이언맨 레고도 갖고 싶고 뭐 여러 가지 레고가 다양한 종류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 이걸 집었다가 또 이걸 결정을 못 하는 거예요. 또 내려놨다가 또 이걸 집었다가 아, 이걸 집으니까 또 저게도 커 보이고 더 좋아 보이네. 이거를 집었다가 무슨 말입니까? 간절한 소원이 없었다라는 거죠. 어떤 하나를 갖고 싶다는 그 소원.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조금 더 가니까 더 큰 거를 갖고 싶은 거. 욕심이었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 욕심하고 소원이 다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것을 집었다, 저것을 집었다. 욕심은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왜요? 욕심은 그 대상에 대한 확실한 것이 없어요. 내가 욕심이 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주세요 했다가 내가 조금만 또 내 눈에 좋은 것이 보이면 하나님 또 저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내 소원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소원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두고 우리에게 일을 행하실 때 소원을 주고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행하실 때에 먼저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답니다. 그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구하고 우리가 정말로 그 하나님의 소원을 구하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100% 응답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이 사도행전에서요, 스데반을 살려달라고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해요. 옆에 있는 그 동역자들이 스데반을 살려달라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여러분 응답은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께서 이 스데반을 향하신 그 마음은 바로 순교였습니다. 순교를 통해서 수많은 열매가 맺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스데반을 향하신 그 뜻이었습니다. 한 집사님이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십니다. 아, 제 남편이 이러이러하니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놓고 기도를 해주세요. 다른 분들에게 중보기도 팀에게 이렇게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중보기도 팀이나 다른 이렇게 집사님들이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를 하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중보기도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중보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그 집사님의 마음, 집사님의 그 마음이 흘러가는 방향을 놓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흘러가는 방향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를 행하는 것이 중보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내 마음 가운데 품고 그 소원을 간구하면서 절실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절박한 확실한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민족을 구원해 달라는, 주님 내 생명 살려주십시오, 이 민족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이 정말로 한 가지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게 되었는가? 여러분, 간절한 기도는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합니다. 정말 그들이 기도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에스더 6장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예, 에스더 6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라. 예. 예전에는 보였는데 지금 좀 잘 안 보이네요. 예. 노안을 이렇게 말씀드릴 나이는 아닌 것 같아 죄송스럽습니다. 제가 근데 좀 시력이 좀 떨어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스더 6장 1절 말씀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요. 여러분, 이제 내일 아침이면 모르드게가 이제 장대에 높이 매달려서 죽는 날입니다. 죽는데 어떻게 죽는지 아십니까? 입으로 장대를 넣어서 항문으로 나오는 그 처형을 당하는 날입니다. 끔찍하죠. 내일이 죽는 날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간절한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께서요 그날 밤에 왕에게 잠이 안 오게 하십니다. 여러분, 왕이 그냥 잠이 안 왔을까요? 과연? 한번 볼까요? 왕이 잠이 안 와서요, 왕이 뭘 하냐면, 왕이 잠이 안 오면은 궁중의 악사들을 불러다가, 그래, 한번 연주해 보거라. 좋은 음악을 들을 수 있겠죠. 아니면은 그 당시에는 그 왕이 그 음악을 들으면서 한잔 했을 수도 있고요. 잠이 잘 오게 해달라고. 아니면은 왕이니까 따뜻한 물에다가 이제 온천을 하면서 몸을 따뜻하게 한다든가. 그런 것은 좀 이해가 되지요. 그런데 왕이 잠이 안 왔을 때에 뭘 했는가 보니까 명령해서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 읽히라고 합니다. 역대 일기가 뭡니까 여러분? 역사책이잖아요. 역사책. 그 재미없는 역사책을 가져다가 잠이 안 오니까 읽히라고 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물론 반대로 생각했을 때에 재미가 없으니까 그걸 계속 읽어주면 잠이 오니까 그렇게 잠을 자려나 보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죠? 왕인데. 그런데 그 재미없는 역사책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그 역사책 중에서 무슨 일기였냐면 바로 궁중역대 일기를 가져옵니다. 다른 역사 말고요. 이 왕실에서 일어난 이 역사의 책을 가지고 오라 해요. 이 왕실의 역사 중에서 선조들의 역사, 많은 역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책이 한두 권이겠습니까? 그런데 가져온 것이 뭐냐면요. 신하가 최근 일어났던 이 역사, 이것을 가져와요. 그래서 이제 이 최근 일어났던 이 역사 중에서 왕 앞에 이 책을 탁 폈는데 그 폈을 때에 첫 마디가 바로 모르드게라는 한 유대인, 이 자신인 아수에로 왕을 모살하려고 했던 이 두 내시를 목숨을 걸고 이 모르드게가 그 왕을 살려서 고발해서 왕을 살렸던 이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이게 우연인가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왕이 목숨을 구한 적이 있었던 거예요. 갑자기 그 얘기가 나옵니다. 정말 그 역사의 많은 스토리 중에서. 그래서 왕이요, 물어봅니다. 야, 얘들아, 그 모르드게 그에게 은총을 베풀었냐? 존귀한 관작을 내렸냐? 그랬더니 신하들이 하는 말이 아무것도 해준 게 없답니다. 왕이시여, 아무것도 안 해줬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왕의 마음에 그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실 지난 일이니까 그렇게 안 해도 되죠. 왕인데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신하가. 또 안 물어봐도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냥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하고 그냥 지금 내가 잘 살고 있으니까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걔한테 뭘 해줬냐? 은총을 베풀었냐? 관작을 하사했냐? 왕의 마음이 미안해집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왕이 하냐면요. 내일 아침에 일찍 새벽이 되었을 때에 다른 신하가 이렇게 올 때에 모르드게를 불러서 내가 이 모르드게에게 큰 상을 베풀 계획을 세웁니다. 그렇게 이제 계획을 하면서 잠이 안 오는 그 새벽에요. 반대로 이 하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어떤 계획을 세웁니까? 바로 내일 아침 일찍 가서 왕을 만나서 이 유대인 모르드게를 죽일 장대 위에 달 이 계획을 하만은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날 밤에 왕이 그냥 자버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자버렸으면, 혹은 왕이 잠이 오지 않았는데 그냥 궁중 악사 데리고 음악 들어버렸다면, 혹은요 역대 일기를 가지고 왔는데 궁중 역대 일기가 아니고 신하가 편대가 모르드게 사건이 있는 데가 아닌 다른 곳이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또한 이 모르드게가요, 그때 그 왕을 살린 그 선한 일을 하고요, 만약에 그때 그 좋은 것을 심고 왕 앞에서 이미 모르드게가 상을 받아버렸다면, 하나님께서 씨앗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씨앗을 심었는데 하나님께서 아직 안 거두게 하신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때를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이제 뒤에를 쭉 보면 왕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아침에 신하가 들어오는데요, 하만이 들어와요. 하만이. 그래서 누가 있느냐? 하만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만을 오라 그래라 해서 이제 하만이 왕 앞에 서서 하는 말이요. 왕이 사실 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렇게 지혜로운 왕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하만 앞에서 하는 얘기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하만이요, 그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가 자기인 줄 알고 하만이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말을 태워서 왕이 쓰는 이 금관, 이 면류관을, 이 왕관을 씌우고 성중을 다니면서 영광을 받게 해야 됩니다라고 이 하만이 얘기를 합니다. 자기인 줄 생각하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왕이요, 야 하만아 이리 와봐, 너 모르드게 아냐? 너 모르드게 어떻게 생각하냐? 그럼 하만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왕에게 온갖 중상모략을 하면서 모르드게는 끝나버리는 거죠. 그냥 역사는 끝나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왕이요, 모르드게 니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그렇게 안 물어보고요, 세상에 존귀하기를 원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렇게 지혜로운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이 다 우연입니까? 그냥 우연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유대인들이, 모르드게의 유대인들이 기도하고 엎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어둠의 세력들을 결박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상황 속에서 누가 뛰고 일을 하기 시작하시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뛰기 시작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때요? 바로 간절하게 기도를 할 때. 어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우연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 부인이 있었습니다. 한 부인이요, 남편과 사별을 하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궁핍한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키우고 사는데 너무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국세청에서 이 종이 한 장이 날라와요. 세금 고지서였어요. 이 세금 고지서를 봤는데 엄청난 금액의 이 세금이 미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내용을 살펴보니까 분명히 남편이 죽기 전에 이것은 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살아있을 때 낸 거기 때문에 영수증을 찾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영수증만 있으면은 되는데 집안 전체 온 집안을 다 뒤져도 영수증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난한 과부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너무나 힘들고 마음이 아파서 소파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말 그냥 중얼거리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 형편 아시잖아요. 내 경제 아시잖아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이렇게 못 살아요.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요. 갑자기 이 창문 열어놓은 이 틈으로 나비 한 마리가 들어오더래요. 나비 한 마리가 들어와서 나비가 이렇게 집을 이렇게 날아다니더니 부엌 쪽으로 가더랍니다. 그런데 이제 부엌 그 안쪽 그 구석으로 이 나비가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인이 이 나비를 꺼내주려고, 거기 있으면 죽을 것 같아요. 꺼내주려고 이렇게 손을 넣는데 그 안에 뭐가 잡히냐면 바로 영수증이 잡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이사야 62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서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 한번 기도 좀 해보랍니다. 하나님께 기도 좀 해보래요. 그렇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그 틈에 제발 하나님 앞에 좀 기도 좀 해보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쉬고 계시대요. 나 좀 일하게 해주라. 나 좀 역사하게 해주라. 여러분, 쉬게 한다, 쉬지 못하게 한다라는 이 히브리 말은 일하게 하라, 역사하게 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를 안 하시니까 일을 못하고 있대. 기도 좀 해주래요. 너의 기도의 목소리를 좀 들려주랍니다. 내가 너의 가정 안에, 너의 자녀에게, 너의 남편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의 이 교회 위에 일하고 역사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기도 좀 하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끝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중앙 아프리카에서 일하고 있는 의사 선생님의 글입니다. 어느 날 나는 한 분만실에 산모를 구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 하지만 그 모든 노력에도 산모는 갓 태어난 미숙아와 2살짜리 딸을 두고 숨을 거두었다. 인큐베이터가 없었기에 신생아를 살릴 길이 없었다. 적도 지방이지만 밤이 되면 무척 추웠다. 조산원을 돕는 한 학생이 불을 지피고 핫팩에 뜨거운 물을 넣기 위해 나갔다가 남아있던 마지막 핫팩이 터졌다고 말했다. 열대 지역에서는 고무 제품들이 쉽게 터진다. 나는 그 학생에게 문지방의 바람을 막고 최대한 아기를 따뜻하게 유지해 달라고 부탁했다. 다음 날 오후 나는 일과를 마치고 고아원생들과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생아가 태어났다는 것과 마지막 남은 핫팩이 터졌다는 것을 나누고 아기가 너무 추우면 죽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다. 모두가 함께 기도할 때에 루스라고 하는 10살짜리 소녀는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저희에게 핫팩을 보내주세요. 내일이면 소용없어요. 아이가 죽고 말 테니까요. 그러니 제발 오늘 밤까지 핫팩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갓 태어난 아기의 이 2살 된 누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표시로 인형도 하나 더 보내주세요. 나는 이 소녀의 기도를 들으면서 정말 아멘이라고 할 수가 없었다. 나는 사실 소녀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라고 믿지 않았다. 그 기도에 응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고향에서 소포가 오는 방법밖에 없었다. 하지만 4년 동안 아프리카에 있으면서 집으로부터 소포가 온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누군가가 나에게 소포를 보낸다면 누가 이 더운 지방에 핫팩을 보내겠는가? 적도에 사는 나에게 말이다. 그날 오후 간호훈련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집 현관에 차 한 대가 왔다 갔다고 했다. 집에 도착했을 때 그 차는 가고 없었지만 베란다에 10kg짜리 커다란 소포가 와 있었다. 그 순간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다. 나 혼자 차마 그 소포를 열 수 없어서 고아원생들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다.
우리는 다 함께 소포를 묶고 있는 줄의 매듭을 하나하나 조심스레 끌었다. 흥분이 고조되었다. 30-40명의 눈이 커다란 종이 상자에 쏠렸다. 환자들을 위한 붕대가 나왔고 다음에는 건포도 상자가 나왔고 그 다음 뭔가 느낌이 왔다. 그것을 끄집어 보았다. 새 고무 핫팩이 나왔다. 눈물이 났다. 나는 핫팩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 나는 그 소녀의 기도를 믿지 않았다. 앞에 앉았던 이 루스가 달려와서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이 핫팩을 보내셨다면 분명히 인형도 보내셨을 거예요. 소포 상자를 끝까지 뒤진 루스는 예쁜 옷을 입고 있는 작은 인형을 꺼냈다. 루스의 눈은 빛나고 있었다. 그 아이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던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에 우리는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아뢰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의 삶의 현장을 움직이고 일하시고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여러 가지 문제와 위기 가운데 계십니까? 오늘 한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